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자리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사랑하면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이란 말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품격인데, 그 인간의 품격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바로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가장 인간의 품격으로서의 가장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대화가 될 때에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이것은 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대접받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어떤 노래 가사처럼 뭐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의 사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품격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 내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고
또 내가 힘들다는 것은 또 사실은 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런 품격이 손상되는 정말 그런 괴로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면서 불러주죠.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말하고 내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도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내 힘든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냥 필요가 있어서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친구로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들어줍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힘든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대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격적인 대우라고 할 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가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난하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인격적인 대우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가난하기는 사실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능력도 없고 하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말 그대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가장 귀한 대우를 받죠. 부모에게서 엄마 아빠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막 갓 태어난 가난아기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객관적인 정말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부모가 그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그래서 성화된 부분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그 세례 받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도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또 엄마 아빠에게서 제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그렇게 대우받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자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자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걸 서슴없이 다 자기 필요를 따서 그냥 부르짖을 때에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잖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아무런 울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울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걱정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엉덩이를 이렇게 툭 두드려서 아이가 반응을 하느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아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원하는 소리가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우는 소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로 주님께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거나 병들은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 아이가 잘못됐나 보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세상은 우리 소리에 별로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통한다, 정치인들이 소통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도만 돼도 하다못해 구청장하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전화해서 답답한 거 이야기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줍니다.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에 정치인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께 내 답답한 것을 아뢰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시시콜콜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또 그런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내 힘든 얘기를 막 하면은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하소연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제 실제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나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나
뭐 그런 것들만 문제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가지고도 주님 앞에 아뢰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만 주님 앞에 아뢰고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필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은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내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제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내가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 형성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의미는 비슷한데 이 인격이 형성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갖추어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가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말이죠. 어린아기가 그렇죠. 부모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뻐하는 자라.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린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기는 엄마 아빠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인지를 하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관계가 이제 맺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이제 점점 받아들이게 되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 그래서 내 어떤 필요보다 엄마 아빠를 더 이렇게 목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뭐 여러 번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기억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조카 돌잔치에 됐는데 아니 옆에 심지어 아빠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대우해주는 뭐 모든 가족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아이 기준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조건에 있는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엄마 찾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보다 엄마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찾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 예수님 사랑하고 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사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참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정말 이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보니까 엄마와 관계에서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춰보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저 어린아이 수준이라도 된 건가? 이제 겨우 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이가 엄마를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업에게 주어진 시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시험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업에게 시험한 하나님과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 요업을 놓고 시험한 시험의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업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하나님이 요업이 원하는 것을 주시니까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요업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마귀가 그렇게 이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욥의 시험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정말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느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안 하면은 그냥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면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은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다른 아이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다 생각하죠.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아이가 못생겨도 못나도 자기 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못났어도 다른 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심 체험을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이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잘못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대로 우리가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가 유일하게 탕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사건을 보면은 탕자를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자기 형도 그렇지 않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바로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제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면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에는 세상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주죠. 바로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믿음에 당연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가지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맞춰가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하니까 막 이게 그걸 막 구속처럼 느낄 때가 많죠. 응? 근데 오늘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셨어요. 오늘 이 세례 받는 장면이 가장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인인 것처럼 세례 받을 거. 사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 결국 이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다. 피의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가 원래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오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추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부활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게 서로 맞추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맞추어 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넘어서, 내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한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세상을 나와요. 말 그대로 부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이 될 때는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은, 그냥 내 기준에서만 항상 그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개하고 비슷한데 되게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뭐 그런 깨달음이 오고 나면은 되게 이렇게 후회가 돼요.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게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뭔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뭔가 이렇게 장벽과 같은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런 뭔가,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또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느낌이. 그러면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그 기쁨 말 그대로 이제 부활의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경험.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행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그런 깊은 그러한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게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가 이제 행복해져 가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성화되면서 행복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인가, 이걸 배워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이제 그걸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진 의미는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지금은 그때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태어난 아기처럼 정말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송 부르기 전에 이것 하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 자리가 안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한테 부모한테는 그 갓난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죠. 근데 그 사실은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이제 점점 크잖아요.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 관계를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엄마 아빠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격이죠, 감격.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게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엄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들리는데 아유, 야, 우리 애가 드디어 나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불렀어.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정말 그게 감격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꼈을 때에 엄마 아빠에게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때 그것만큼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이 크시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면은 정말 그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 한마디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도 기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가 미소 짓듯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3살, 4살 되면은 이 진짜 그 아이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제 아이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이렇게 성장하면은 3살, 4살 이제 되면은 그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어른들도 보면 정말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야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이 되죠. 부모가 아닌데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얼굴 윤곽이 뚜렷해지고 그게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귀여운 모습을 갖춰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뭔가 엄마 아빠한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의 몸짓이 엄마 아빠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작은 그러한 몸부림, 몸짓을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찬양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받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할 때에,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나의 삶, 그래서 잊혀진 주님의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인격적인 관계 발전에서 나를 초월하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인격적인 관계 시장은 십자가 그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이런 이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에 또 중요한 건 2절에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그런 일들은 다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마치 갓 태어난 가난아기를 대하는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다시 돌아오셔. 이게 부활하셨으니까 뭐예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홀로 고통당하셔서 죽으신 그 모든 과거의 사실이 이제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려요. 그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의 그 잘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들이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인 대우라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런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데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반응하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강물이 흐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 그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주님의 자녀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들 볼 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예전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제일 핵심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내가 하는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것에 자꾸 이렇게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떠나서도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면은 지나온 날들이 후회가 되고 때로는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 벌써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든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를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직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들 많고 흠이 많지만 바로 내 존재체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보시듯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못 쳤어요. 시험 잘 못 친 거 가지고 아이가 느끼기에, 이 엄마 아빠는 나에게, 내가 공부를 잘할 때만 난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자식이구나.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나는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자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제 대하면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늘 새롭게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서 살았던 것.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날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볼 때 완벽한 걸 바랍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그걸 이제 귀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날 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제일 소중하듯이 이제 그런 거죠. 엄마 아빠의 존재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이제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 창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덤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제 이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 같은 자리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주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가 이제 젖된 아이처럼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또 등에 업히는 것처럼 또 아빠가 목마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또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면서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늘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내 아빠다, 엄마다, 나는 어린아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제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 나를 바로 그렇게 예수님 봐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주원의 놀라워. 그 영어 가사로는 how sweet라고 그래요. sweet. sweet라는 표현. 달콤하다. 달콤하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묘미는 달콤한 거예요. 사랑의 행복이. 그래서 잃었던 생명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끔찍한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 그래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낳으시고 또 그 낳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태어났을 때 아니에요. 세례 받았을 때 그래서 바로 내가 그때 내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천지전능하신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원의 고마워. 근데 어메이징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게 뭐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교환 가치. 뭔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가치.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처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엄마가 뱃속에 그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 자체 성격이 사실 인격적인 거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런 일의 하나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그냥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만큼 오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을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이 찬양처럼 나 처음 믿은 시간 그 시간 귀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나도 자기 자식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능력 많고는 자식보다 자기 자식이 더 귀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은,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그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냐면은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뭐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생판 모르는 남인데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마치 교회가는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런 일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로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고, 또 그래서 그 능력으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하고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저희들이 바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마와 같은 그런 아빠 엄마 같은 하나님을 주여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또 우리도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주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영혼들을 또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부모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 자기 자식을 볼 때에 정말 흠이 많고 아무 정말 볼품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기뻐한 거죠. 정말 소중하게 본 것처럼. 우리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나만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또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바로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 영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기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런 은혜를 받았죠. 바울이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처럼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기뻐하셔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령 우리가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이제 달라지죠. 이제 이 찬양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양 사람들이 이런 여기에서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뭐라고 하면 존재함으로 인해서 뭐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저는 가끔 이렇게 이 노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는 걸 이제 방송에서 보고 이제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가스펠송 작가로 만든 것인데 이 가스펠송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이제 여기 뭐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바꾸는데 뭐 태초 이것만 다루고 하여튼 어쨌든 이 노래를 그 생일 축하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뭐 교과서에서도 이제 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또 메시지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목적, 사랑의 목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빛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얘기를 뭐 사람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이제 그 은혜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사랑받고
또 그 사랑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